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심을 담으셨습니까? 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삶의 일주일을 남겨놓고 지켜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날마다 하루에 할 일을 적어놔요. 목록을.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 또 설교 준비하기, 그리고 교회 꾸미기, 전기 작업, 운동하기, 또 독서하기, 이런 시간들을 딱딱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요. 오늘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근데 꼭 빠지는 항목이 있어요. 뭘까요? 운동하기가 체크가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그랬죠. 여보, 나 이제 다이어트 진짜 시작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말이 그래요. 10년째 그 말 듣고 있어요. 다이어트가 참 힘듭니다. 예, 올해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목표를 세운단 말이죠.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목표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고 이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해오라고 한 게 무엇이냐면은 나귀를 구해오래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귀를 한 마리 구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장군이 돌아와요. 그러면 뭘 타고 오겠습니까? 말을 타고 오겠죠. 원래 승리한 장군은 흰 말을 탄다 그래요. 흰 말을 타고 또 깃발을 딱 들고 멋있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대요. 나귀를.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실 때 뭐를 타고 가신다고 그랬다고요? 나귀를 타고 가실지니라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뭘 나타내냐?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이제 오늘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시고 그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각자 자신의 인생의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뭘 이룰 거야. 난 이것을 할 거야. 이런 목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고 이게 성도의 부름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적인 외과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오지로 의료 봉사를 떠난 캐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나 자신과 시간과 재능, 꿈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멀어진다면 세상의 성공도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주님이랑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정말 더 잘 살게 된다고 해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만약에 흐트러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주님, 저 세상 성공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부유함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랑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878년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탄절 때 보면은 연말에 보면은 막 종 이렇게 구세군들이 하면서 성금을 모금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잖아요. 근데 이 구세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블랭글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직을 그만두고 이
구세군으로 입대를 했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보스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서 군림해 왔습니다. 당신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내가 여기 구세군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저 사람들의 구두를 다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기껏 군 하나 닦기 위해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사직도 내려놓고 이 구세군에 와서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의 구두나 닦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기분이 확 상하더래요. 근데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앉혀놓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앉혀놓으시고 그 제자들의 흙 묻은 발을 다 물로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말려주시고 그 모습이 자기 눈에 확 스쳐가는 거예요. 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내가 높아지려고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어부들까지도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 이 구두 닦는 것은 나에게 합당한 일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구두를 다 닦기 시작을 했어요.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심령으로 다 구두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때 느꼈대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 후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했던 기적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벙어리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물리치면서 귀신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몰려왔대요. 환자들, 또 예수님 구경하러 온 사람들, 또 예수님 진짜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따른다면은 예수님이 어깨에 힘을 줘도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어깨가 쫙 이렇게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더 낮아지셔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겸손해지신단 말이에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게 왕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해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더 자기 자신을 낮추셨대요. 왕이 나귀를 타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낮아지셔서 결국에는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욕하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런데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을 향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고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또 물질을 주셨어요. 권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그럴 때도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낮아지셨대요. 그런데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 낮아지셨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자꾸 내 마음을 높은 데 가려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예화를 들었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 넘은 노인 권사님이 목사님을 어느 날 찾아왔대요.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뭘 들고 막 오셨대요. 그래서 와서 권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까만 봉지 하나를 내밀면서 이거 목사님 드세요 이러면서 갖고 왔대요. 봤더니 바카스 10개 들은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있대요. 아유 너무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그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데 그러더래요. 그 바카스 그 음료는 저 성도의 피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바카스가 무슨 피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차비를 아낀 거예요. 너무 가난한 시절이었나 봐요. 차비를 아껴서 그 목사님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섬겨야겠다 이 마음으로 바카스를 갖고 왔대요. 근데 이종표 목사님은 그래요.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그 무엇 받은 것보다 이 바카스 10개 받은 게 너무 귀하대요. 기억이 난대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바카스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뭔 얘기냐면은 이게 사람도 자기한테 헌신한 부분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잘해준 거.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작은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유한하잖아요. 다 죽고 말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젊음이 유지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확 나이가 많이 먹어져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한 마을에 가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그 나귀를 막 끌러갖고 갖고 가요. 저런 도둑놈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한마디 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벌써 그 주인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하고자 싶은 그 마음을 벌써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아유 갖고 가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또 헌신하기 시작을 해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나귀 위에 안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겉옷이 소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겉옷을 다 벗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 안장을 만들어서 겉옷을 펴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대요?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러 가는 길에다가 쫙 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비록 그 당시에 잘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지실 왕이라는 걸 몰랐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왕으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신한 거예요. 자신의 겉옷을 펴서 주님의 가는 길을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이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부분 헌신하는 거 있죠. 그것도 귀해요. 작은 거, 교회 청소를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다 느껴지는데 교회 청소가 하고 싶어요. 그거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시간 내서 청소하는 거. 또 식당에서 봉사해요.
또 찬양으로 봉사해요. 또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요. 이 헌신들을 주님이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날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 그때 그렇게 헌신했던 거, 수고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천국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주를 향한 헌신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그 여정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표, 나의 성공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냥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도 다 낮아져야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높아질 게 없어요. 다 낮아져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 다 똑같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리시고 먹을 걸 해주시잖아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내가 섬김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진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짧아요.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권사님 언제 80이 될 줄 알았어요? 80 이거예요? 네? 강권 70 이거예요? 언제 이렇게 될 줄 아셨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김홍준 권사님도 그렇고 이복수 권사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나이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다 서게 되십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작은 것 그것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